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희망하시고 기뻐하사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로 와주셔서. 명절은 언제나 고향 또 부모를 찾는 것이 우리나라, 중국, 주로 이 두 나라는 전통적인 문화와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거리두기 없이 자유롭게 명절을 맞는 것이 아마 처음이 아닌가, 4년 만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보고 싶은 분들, 만나고 싶은 분들, 가고 싶은 고향 다들 많이 찾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참 좋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궁금했어요. 몇 분이나 교회를 오실까 궁금했는데 오늘 둘러보니까 대략 우리 학생들까지 해서 한 10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이 설날은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것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명절이지요. 그런데 이런 명절이 되면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힘이 들다고 해서 요즘 생겨난 병이 뭐지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명절 지나고 나면 부부가 대판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시댁부터 가야 된다는 거에 이제는 동의를 하지 않는 부인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합의해서 설날은 시댁에 가고 추석에는 처갓집 가고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시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일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로 바뀔수록 아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미리 약속해서 설날은 시댁에 갔으면 추석 때는 친정적으로 가는 이런 분들이 젊을수록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부모인데 왜 그쪽으로만 가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또 일이 많아져서 힘들다고 싸움이 나고 그래서 이 명절 치르고 나면 대가족들을 모일 때는 많이 힘들지요.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만 또 하나의 숙제가 있지요. 차례라는 문화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도 또 숙제로 남아있어요. 짐으로, 근심거리로, 걱정거리로. 예. 아직도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왜 조상 숭배를 안 하냐 하면서 굉장히 모일 때마다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제 있죠. 근데 이해를 하신 분들은 또 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오늘은 제 기도이고 또 바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모두 다 오늘 소개되는 그 간수의 집처럼 다 예수 믿는 은혜가 임하여서 이 명절이 돼도 차례 지낼 일 때문에 그런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없이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기로는 한 절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가운데서 19절부터서 우리가 좀 읽어보면 말씀에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요. 물론 아예 앞으로 가서 더 16절부터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되지요. 바울 사도가 원래 신라와 함께 전도하러 가고자 했던 것은 우리는 보통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용어예요. 지금 쓰는 용어가 아니고 바울 사도 시대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지명으로 바꾸면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이곳을 여러 지방으로 나눴는데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주로 터키 땅에 이제 북쪽을 의미하고 북쪽 중에서도 유럽 쪽을 향하고 있는 땅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셔요. 가고자 하는데 자꾸 이 길이 안 열려요. 그러다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꿈에서 깨어난 바울 사도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로 부르신구나 하고 수정을 해서 네아폴리라는 곳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케도냐로 이렇게 가는데 마케도냐라는 것은 그것도 옛날 지명이지요. 지금은 그리스 북쪽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배를 타는 게 아니고 다리가 낮아서 자동차 타고 그냥 건너가면 바로 그리스고 유럽 땅이 돼요. 그래서 이 터키는 손바닥만한 데는 유럽에 물려 있고 엄청난 땅은 아시아 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EU에 가입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EU에서 아직까지도 받아주지를 않고 있죠. 왜냐하면 더 큰 땅이 아시아에 속해 있으니까. 나라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엄청 큽니다. 이 터키는 이스탄불에서 자동차로 아침에 출발하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저녁이 돼야 들어갑니다. 그만큼 멀어요. 우리나라는 도로 사정이 좋기도 하지만 땅이 좁으니까 몇 시간이면 그냥 다 갈 수 있는 것인데 여기 터키는 갑바도기아라고 해서 땅 끝이 아닙니다. 그 나라. 거기서도 더 가야 경계를 갈 수 있거든요. 국경지대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달린다고 해야 맞는 거지요. 그만큼 땅이 큽니다. 그래서 전도할 곳도 많았지요. 그때 당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터키 땅에는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하는 교회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7교회를 이제 생각하는데 그 7교회가 전부 바로 지금의 터키 땅에가 다 있는 교회들이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터키라는 나라가 아니었지만 이곳에는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파되었는데 비해서 마게도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고 네아폴리에서 배 타고 도착한 곳이 이제 빌립보인데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가 항구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 가까운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제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터키에서 딱 국경 넘으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빌립보, 이제 옛날 도시를 구경하러 가지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루디아 집이라는 곳도 가보고, 루디아 교회를 그 교회를 기념한 이 기념교회도 그 옆에가 있어서 거기 안에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빌립보 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면 집을 지으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기둥이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 시대의 기둥이 하트 기둥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모릅니다. 근데 위에서 딱 보면 하트예요. 그 높은 기둥이. 받침 붙어서 다 하트 기둥으로 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무너진 교회를 보고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마 이 교회는 사랑교회인가 보다 해서 가이드들이 소개할 때 사랑교회로 소개를 해요. 당시에 빌립보에는 교회가 2개가 이렇게 세워서 부흥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랑교회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이제 보고 그 건너편 있는 교회는 벽체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덜 무너졌죠. 예. 근데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 거처할 것도 없고 예배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주면서 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도해라 해서 그곳이 자기의 거처고 그가 예배 처소가 된 거지요. 그러다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여종은 귀신 들는데 점을 잘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 여종이 점치면 복채를 받아서 먹고 사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와 신라와 함께 지나가기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오늘 본문 16장이죠.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세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신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들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버려두고 지나가기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루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됩니다. 주인이 그걸 알고서 화가 잔뜩 나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도를 전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가서 때리고 관에 갔다 고발하고,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말이 옷을 찢고 때려라 해서 군인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때립니다. 거기서 맞고 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아마 처음에는 얼마나 두들겨 맞아서 아프고 힘들었던지 가만히 있던 이 2사람이 밤중쯤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옥문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손과 발에 채워놨던 착고가 다 깨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걸 지키했던 간수가 지진이 나고 놀래서 일어나니까 옥문 떨어져 나가고, 아니 도망 못 가게 묶어놨던 착고는 다 풀려서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제수들이야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 사도가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기 28절에서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도 않고 이상하게 지진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아마 성경에는 쓰지 않지만 이 간수가 그 순간 이분들은, 즉 바울과 실라는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냐 했더니 그 대답으로 오늘 31절 본문 말씀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적으로 지진이 났고 옥터가 무너지고 옥문이 떨어져 나가고 착고가 다 풀려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다가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 바울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했던 것인데, 바울 사도는 예수만 믿으면 너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잘 대접을 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더니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아직도 쪽 믿음인 가정들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 간수의 집처럼 다 예수 믿어서 명절이 돼도 이 신앙적인 문제로 전혀 갈등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서 즐겁고 감사하며 이런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같은 개신교회지만 개인 구원을 가르치는 교파가 있는가 하면 사회 구원을 가르치는 교파가 있어요.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개인 구원을 가르치는 교파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에도 있지요. 기독교 장로회라고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회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략해서 우리는 예장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기장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교파는 사회 구원을 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일로 해서 사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목사나 이런 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교파가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 고인이 되셨는데,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 두 형제입니다. 둘 다 대단한 강성을 가진 야당 출신들이지요. 한때 평민당이다 평화민주당의 부총재까지 지냈던 분이 문동환 목사입니다. 예. 다 기독교 장로에 소속한 목사님들이지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교파인 개인 구원을 가르치는 교파에서는
이렇게 목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예. 누가 도와달라 하면은 도와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직접 정치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잠깐 이렇게 하면,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개인 구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가족들이 그냥 예수 안 믿는데 구원받는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겉으로 문구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간수에게 말하는 거잖아. 너 예수 믿으면 너하고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문맥을 보면은 그냥 한 번에 간수만 예수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맥이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엉뚱하게 달라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은수가 자기 집안의 집안 식구리라 그래요. 여러분 뒤에 쭉 이어지지만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면 그래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방해꾼이 가족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소개된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아니 누군가 예수 믿으면 그 집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묵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마태복음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하네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 신앙을 아직 못마땅해서 방해하는 방해꾼들, 핍박자가 가족일 수 있다고 말해요. 실제적으로 가족이 핍박하는 경우도 엄청 많죠. 예. 그러니까 그냥 문맥만 보고 사회구원이 맞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쌍둥이 형제잖아요. 에서하고. 그런데 그 쌍둥이인데도 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만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소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미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똑같은 형제인데, 여러분 가족 구원을 부르짖고 사회 구원을 한다면은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특별히 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두 아들들도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문맥상 가족 구원, 사회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실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가족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일은 아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라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래놨어요. 전에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가족 구원이라는 것이 맞다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여서 믿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 유대인들 관계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둘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을 갖고도 늘 그 사람들은 싸워요. 오죽했으면 무덤을 가운데 두고 한가운데 칼을 막아가지고 한쪽은 유대인들, 한쪽은 팔레스타인들 나누어서 무덤에 참배를 하게 한 거예요. 하도 싸웠으니까. 모이면 싸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팔레스타인들이 하나님 믿나요? 아니에요. 그건 알라 섬기잖아요. 혈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지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 문맥상고를 본문이 아무리 가족 구원이 그냥 간수가 믿으니까 다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간수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보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정당하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다 해도 가족들이 다 이렇게 믿으니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믿으면 구원을 가족이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은 지극히 개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제가 굳이 강조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구원, 그 사회 구원도 우리가 그래도 잠깐 살펴보면 그럴듯하게 우리가 보이는 성경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16장이지만 우리가 앞에 좀 거슬러 올라가서 10장을 보면 로마 백부장으로 알려진 고넬료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청에다가 말씀을 듣더니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집단적으로. 근데 그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요. 각 사람들을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러니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거지요. 아무리 거기에 있다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함께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거기 있었다는 것만으로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인의 신앙이 좋아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면 그 남편이 구원받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남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사회 구원이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개개인이 은혜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명절 때마다 걱정거리가 이 차례 때문에 그랬다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절대 차례를 안 지냅니다. 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조상 숭배를 잘해요. 그래서 이런 명절 때 되면 집에서 차례 지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묘에 가서 또 다시 차려놓고 또 절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이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하는 거지요. 이런 종교적인 신념 차이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면 이런 갈등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집이 다 이 간수의 집처럼 고넬료 집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은 우리 집,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매사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서로 싸우고 불편하고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는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먼저 나의 입장을 어른들께 아니면은 손위의 동서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한다면은 서로 그렇게 얼굴 붉히고 싸울 일들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내 걸고 튀어버리면은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평소에 우리가 덕을 많이 끼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저도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은 이 얘기거든요. 어떤 아가씨가 현을 봤는데 남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이 없어요. 뭐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시댁이 완전히 유교 집안이에요. 조상 숭배를 엄청 철저히 하는 집안이에요. 종교 문제 말고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친정어머니 어머니가 아무리 너 거기까지 가면 너 너무 힘들다 고생한다 그거 가지 마라 그래요. 엄마 나 그래도 갈 거야. 저 알아서 나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흔히 듣던 말이 뭐예요? 여자는 시집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시집가서 신앙과 멀어져 버리니까 시댁의 가풍을 따르고 이 아가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교회만 가면 울어요. 딸 때문에. 근데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가서 그냥 시댁 식구들 어른들 잘 섬기지요. 신랑한테 그렇게 잘하지요. 잘하다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이 여자를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른들은 시어른대로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좋은 마누라 어떻게 이 집에 왔냐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 여자가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엄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집을 다 전도할 수 있게 되려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꿈도 안 꿉니다. 교회 갈 거라는 것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을에 있는 교회가 부흥회한다고 현수막을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시댁 식구들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냥 제가 오면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리 이제 현수막 붙이잖아요. 아파요. 아프대요. 약을 갖다 사먹여도 소용이 없어요. 병원 갔다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듣도 보단 말을 해요. 그 식구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해꼬고라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남편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문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집사님이 찾아갑니다. 이 병은 교회를 가야 낫는다고. 이 좋은 며느리가 미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가면은 고칠 수 있다니까. 이제는 뭐 유교고 조상부교 소용없어요. 무조건 시어른들이 아들한테 야, 너 마누라 빨리 교회 데리고 가라.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과 기도를 딱 해요. 근데 해코고라는 짓을 안 해요. 멀쩡해져요. 이게 며칠 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부흥회를 다 참석을 하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 예수 안 믿으면 당신 부인이 계속 이럴 건데 당신 예수를 믿어야, 당신 가족들 예수 믿어야 당신 마누라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부인을 어디서 또 얻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 어디 가서 또 얻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회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부흥회라는 것을 기회를 줘서 이 젊은 여자가 처음에는 교회 안 다닐 것처럼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다가 기회를 주시니까 이때 딱 이용을 해서 한 번에 그냥 가족들을 다 교회로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댁 식구들이 내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버려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했으면 내 형제들도 내 부모들도 분명히 예수 믿게 해주시고 다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모두가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오늘 간수의 가정처럼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명절이 돼도 모두가 같은 신앙이 같으니까 불편한 게 없어요.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명절일 때마다 이런 일로 갈등이 생기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이런 일 없이 정말 평안하게 명절을 맞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